타기당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타기당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더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부흥이 말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성도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명절이 다가오고 있고 또 복된 날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가방이 있습니다. 프라이탁이라는 가방입니다. 아십니까? 아시면 젊은이, 모르면 아저씨입니다. 이 프라이탁이라는 가방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 스위스의 젊은 그래픽 디자이너인 마커스 프라이탁이라는 사람이 직접 만든 친자연주의 가방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가방이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한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에서 비싼 건 60만 원까지 합니다. 명품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세계적으로 대단히 인기가 있는 가방입니다. 근데 이 가방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 스위스는 이제 환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대신에 자전거를 타고서 출퇴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날씨에 있는 것이죠. 이 스위스가 주로 이제 산간지대이기도 할 뿐더러 유럽은 날씨가 좀 변덕스럽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비가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방을 메고 출근하다가 갑작스러운 비 때문에 그 가방이 젖고, 그래서 그 가방 속에 있는 서류나 물건들이, 중요한 서류들이 물에 젖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마커스가 라는 이 디자이너가 생각하기를 비바람에 강한 출퇴근용 가방을 만들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가방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트럭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트럭의 바람막이 방수포가 보인 것이죠. 그래서 그래, 이 트럭의 바람막이 방수포야말로 최고의 가방의 재료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트럭의 방수포를 가지고 가방을 만들기로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냥 그렇게 가방만 만들었으면 다른 여느 가방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자이너인 마커스라는 사람은 이 트럭의 방수포를 쓰는데 어떤 걸 썼냐면 5년이나 8년 정도 사용한 그 방수포만을 사용해서 가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흔히 트럭의 이 방수포, 여러분 그 방수포는 먼지를 날리지 않게 하고, 여러분 비가 들어왔을 때 그 비바람을 막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한 5년에서 8년 정도 쓰면은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교체를 한다는 것이죠. 즉 그렇게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방수포만을 모아가지고 그 방수포를 가지고 가방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20년 동안 계속해서 이 가방을 만들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특이한 점은 뭐냐? 이 방수포 하나에 가방이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방들 가운데 똑같은 가방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각기 다른 트럭의 방수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가방마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방은 저 중국의 작은 마을에서 식료품을 따를 때 썼던, 그때 그 트럭에 썼던 방수포고, 어떤 가방은 미국의 동부와 서부를 여러분 횡단하던 트럭에서 사용하던 방수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라이탁 가방을 구입한 사람은 자신의 가방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단 하나밖에 없는 이야기를 지닌 가방을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환경을 보호하기 때문에 더욱 가치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매년 20만 개 이상의 가방을 팔고 있고, 지금까지 300만 개 이상의 가방을 팔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가방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폭력적이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할 때에 그는 새로운 존재, 위대한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삶 속에서 어떠하든지 예수를 만나면 이제는 다 써버린 방수포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새롭고 아름다운 가방으로 재탄생하는 새로운 인생,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은 녹아지고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존재, 더욱 가치 있는 존재, 은혜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 6계명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죠.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 명절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전할까 하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명절과 잘 맞는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살인하지 말라 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살인을 하지 않을 것이고 하지도 않을 것이니까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하지만 이 구절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살리는 인생을 살아라. 죽이는 인생이 아닌 살리는 인생을 살아라. 나는 죽이지 않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요 마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리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앞에 보이지 않는 한 구절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구절인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는 다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서 만드신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받은 존재, 그것은 오직 유일하게 인간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있는 아내, 남편,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지금 나 자신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그 누구라도 우리가 함부로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지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기 이전에도 죄를 지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모든 구약의 말씀은 다 신약 성경을 통해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구절은 과연 예수님께서는, 아니 신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그걸 주석하고 있을까? 특별히 예수님은 산상수훈 속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의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옛사람들에게 주어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에게 화만 내도 살인을 범한 것이다. 무심코 형제를 바보라고 부르면 너희는 법정으로 끌려갈 수 있다. 생각 없이 자매에게 멍청이라고 소리치면 지옥불이 너희 코앞에 있다. 가장 단순한 진실은 말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전혀 상관없고 자기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 십계명의 말씀과 그들은 너무나 가깝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이 나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서 미련한 자, 바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곧 상대를 죽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지나친 말씀이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아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했더니 여러분, 말에는 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거미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실로 자신의 집을 짓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인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지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삶의 능력이 시작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말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모습을 여러분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 성령이 불의 혀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많고 많은 모습 가운데 이 누가는 그 모습을 혀라고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불꽃의 모습이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불꽃이 혀처럼 생겼던 것이 어떻게 생긴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혀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에게 변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바로 그들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부정적이었고, 이전에는 안 된다고 했고, 이제는 할 수 없다고 말했던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자 긍정의 말로, 능력의 발로, 이루어진다는 말로 바뀌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그랬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 주간 명절을 맞이해서 요양원에 계시거나 병원으로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우신 우리 교우들을 신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한 분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10년 동안 여러분 알아오셨던 병환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방을 했더니 이전보다 더 병환이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는 예수 믿어도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는 그 말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도 이제 특별한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힘들어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사가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밖에 길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에게 절망밖에 없지 않습니까? 절망하면 끝이고 절망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길이 있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남을 선포하십시오. 절망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외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절망을 안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절망은 그 다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희망을 선포하고 병남을 선포하면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내일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의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말로 살리기도 하고 창조하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말의 힘으로 또한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모 방송국에서 한글날을 맞이해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방금 막 지은 밥을 2개의 여러분 그릇에 넣고 밀봉합니다. 한 곳에는 이런 스티커가 붙여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짜증나 라는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들마다 2개의 그 병을 주면서 말합니다. 한 달 동안 고맙습니다의 그 병에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말을 하시고, 그 옆에 짜증나 그 병에는 짜증나, 안 돼, 싫어, 부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라고 한 달 동안 맡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카메라가 다니면서 그 병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모든 아나운서들이 똑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어떤 결과냐면 좋은 말, 행복한 말, 고맙습니다라고 했다는 거기에는 곰팡이가 있었는데 너무나 하얗고 예쁘게 피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보기도 좋습니다. 반면 안 좋은 말을 한 그 밥에는 그릇은 검고 보기 싫고 봐도 썩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 모습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단지 그 병을 바라보고 말만 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선한 일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은 곧 말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능력을 주는 말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죄를 지은 이후에 처음으로 한 것은 뭐냐면 바로 말을 통해 자신의 아내인 하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뭐라 했습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와 같은 여인이다, 존재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이 선악과를 먹으라 했느냐?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었습니다. 저 여자가 내게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바로 나와 같은 여인, 나였는데 지금은 저 여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옆에 있던 하와가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에 이제 추석 명절을 보냅니다. 온 가족이 만나서 여러분 기쁨의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없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을 보면 신기한 것이 처음에는 반갑게 만납니다. 근데 꼭 나중에 싸웁니다. 그리고 대충 화해하고 돌아갑니다만 돌아가는 입맛이 씁쓸합니다. 또 시댁이나 처가댁에 다녀오면서 부부가 싸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한두 마디의 말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여러분, 다른 데서 이런 말을 한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 저 형님 좀 봐. 저렇게 해야지. 아내는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 집안에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무시하고 비교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명절 끝에 싸우는 가정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보 수고했어. 여보 역시 당신이야. 여보 사랑해. 운전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은 말보다 상처 주는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곧 우리의 모든 말이, 매 순간의 모든 말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같은 말이 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살리는 말이고 기도는 능력의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모든 입술의 말은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예배를 드릴 때에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고 난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화해하게 하시고 화목을 이루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고, 인간과 인간의 화해고, 인간과 자연과 사회의 화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은 곧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이 세상과 화목을 이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을 절망시키고 낙심하는 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과 이 자연과 화해를 이름을 통해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절망과 불신의 말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의 말, 우리 모든 말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 우리의 삶의 참 화목과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통해 우리의 삶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명절을 보내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